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각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린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곧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에 관한 기록으로 총독 다뜨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전 재건 공사와 관련해서 다리오 왕에게 올린 보고서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바사왕 다리오의 성전 재건에 관해서 이제 그 문서를 찾게 됩니다.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고 거기에 기록된 그것을 보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사왕 다리오는 총독 다뜨네의 보고서를 받고 문고서를 왕실 보물을 쌓은 보물 전각에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조서를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또다시 다리오 왕 역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라는 것을 그런 명령을 줍니다. 이런 다리오의 성전 재건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할 경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재건을 완료하게 될 것이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관한 성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명령하시면 그 뜻을 꼭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방해물, 어떤 것들이 방해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내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방해하는 어떤 방해물들이 있거나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많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아무리 심한 힘든 어려운 일들을 또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략을 짤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방원 발람이 발락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라, 저주해달라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저주의 이야기를 해달라, 아무리 꼬시고 아무리 제물로 선지자의 마음을 회유할지라도 이 타락한 선지자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을 하는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모든 축복권을 가지고 빼앗고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삼촌의 집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 야곱에게 이전에 그가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너가 한다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마중 나온다 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애썼던 형 에서였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때를 나눠서 앞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고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서는 처음에 야곱을 향해서 그를 죽이려 나왔을지라도 도중에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야곱을 맞이할 때 가슴으로 뜨겁게 맞이하는 형제의 모습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꼭 하나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불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뜻을 멈추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에 관한 그 예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이방 이방 민족들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다. 이 성전 재건이 늦어진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방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했기에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것을 더 우선시했기에 그 중단된 기간이 더 길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이겨내시고 성전 재건을 다시 하게 하시고 다리오 다뜨네라는 강석편 총독을 사용하셔서 다리오 왕에게 진상을 조사해달라. 과연 이러한 문서가 내려왔는지 조사해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리오 왕 역시도 그의 마음 역시도 붙잡으셨습니다. 총독 다뜨네가 올린 그 보고서를 보고 그냥 무시하고 아니다 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문서를 찾고 확인하는 작업, 이러한 작업을 다 했다라는 것, 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일들, 자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조금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패하거나 하지 못하게 된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또 자신의 뜻을 위해서는 언제나 돕는 자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다리오 왕이 내린 새로운 조서입니다. 총독 다뜨네의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의 우물전각에서 조사를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발견하고 읽고 그 다음에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뿐만 아니라 강석편에 있는 다른 총독들도 다 같이 도와서 그 일을 완성하게 하라. 성전 짓는 것을 끝마치게 해라. 필요한 모든 것 너희들이 도와줘. 무엇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필요한 것 채워줘라. 너희가 그곳에서 거둔 세금을 통해서 세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하게 하셨지만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경비나 모든 어떤 재료들 부족하지 않게
다 필요한 만큼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성전을 자신의 뜻인 성전 재건을 위해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이스라엘을 도와주어라 이야기합니다. 즉 돕는 사람이 되어 줍니다. 돕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돕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리오 왕을 돕는 자로 만드시니 또 그 왕은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 바꾸는 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 명령 철저하게 따라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도우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그 일을 맡긴 자에게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신다면 여러분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 일을 완성하도록 마치도록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와주시면서 함께 도우시면서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를 감당할 때, 맡겨진 일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진 않을지라도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다시 회상해 보면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그러한 모습들을 늘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돕는 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언제나 돕는 자를 허락하셔서 어렵지 않고 힘들어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어진 일,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습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총독과 유다 총독과 장로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성전 이렇게 건축하게 했으니, 도와주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나와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유다 총독과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만입니까? 아닙니다. 성전 재건 이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들 다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자도 허락하셨습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시면서 그 일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이 모든 것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일 내가 이루어가지만 너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다리오 왕은 자신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도 했지만 온 세상에 장자의 직분을 감당할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나라, 제사장직을 그 직임을 부여받은 그 나라,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과 동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직임입니다.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모두에게 부여하셨다. 그 직임을 주셨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무엇이냐?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맡겨진 그런 의무, 책임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입니까? 내 자녀들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책임입니다. 그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재건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떻게 하셨든지 자신의 뜻을 완성해 나가신다. 아무리 험한, 아무리 힘든 그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뛰어넘으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돕는 자를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그 돕는 자를 통해 돕는 자를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끝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